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내에서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 또는 낭비하는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영어로는 prodigal이라고 하는데 영어 어느 번역본에도 이 prodigal이라는 말을 쓰는 번역본이 없어요. 근데 이 탕자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 관심이 둘째 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훈의 초점이 둘째 아들의 이제 방탕 그리고는 잘못을 뉘우침 이런 데 이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인이 바로 서려면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결론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 회개의 개념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그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런 게 이제 그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놀라운 거는 항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재해석하게 만든다는 거가 바로 성경의 굉장히 그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가까이라는 말이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있고요.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변에서 웅성웅성 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라는 거는 사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하지를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일관된 메시지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이 세 번째 메시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잠깐만 들여다보면은요.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이제 3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거기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 비유되는 것이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잃은 양이 잘못을 뉘우쳤어요?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왔어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비유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이것도 죄인 한 사람의 회개의 비유가 됐어요.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면 동전이 스스로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구석에서 나타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동전을 잃은 여자가 샅샅이 뒤져갖고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잃은 양도 또 잃은 동전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인격체로 다룬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인격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비인격체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놓고 죄인의 회개를 지금 언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이 말씀을 보는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또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회개는 잘못을 뉘우침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회개는 잃은 양 또 동전 이런 건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는 적용이 안 돼요. 양에게도 적용도 안 되고 동전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회개는 돌아옴이라는 겁니다. 돌아옴. 잘못을 뉘우침이 아니라 돌아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잃은 사람 또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나 죄인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은 둘 다 주인의 영역을 떠나 있어요. 주인의 영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또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 회개하는 이 동작에 비유되는 것은 그들이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한 죄인으로 이 양이나 동전이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세 번째 비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의 핵심도 둘째 아들의 뉘우침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 또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공통으로 다루는 게 이제 기쁨이에요. 7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또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기쁨이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를 보면은 24절에요. 마지막쯤에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또 기쁨이 나옵니다. 여기 그들이란 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천사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 종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들을 첫 번째 기쁨의 사건과 두 번째 비유의 기쁨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그게 그냥 단순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다. 가정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또 천사들이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개의 비유가 이제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울타리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움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러한 이제 세 개의 비유가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세 번째 비유만이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얘기하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현실을 잠깐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잃어버린 것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그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세 번째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 밖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실. 하나는 13절에 등장하는 먼 나라라는 현실이 있어요. 먼 나라. 그런데 그 말대로 이제 그것은 세상인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있는 그 현실인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 가까이라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없어요. 실상은 하나님 밖에 살고 있어요. 그런 종교인의 현실을 또 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실제로 이 하나님 집 밖의 현실이야 하나밖에 없죠. 멀든 가깝든 간에 집 밖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반대는 다 하나님 안이라는 현실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안과 밖이라는 것을 이 세 번째 비유는 세 개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이 믿는 자들 안에 자기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세 번째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주인이 찾아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와 일관된 메시지가 세 번째 비유에 담겨 있다고 할 때, 둘째 아들의 방탕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방탕을 허용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반드시 되찾을 것을 이제 작정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거 예상을 깨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올 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말은요, 그 아들이 집으로 간 거리보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뛰어나온 거리가 더 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 아들이 어느 나라로 간 줄 알고, 어느 길에서 나타날 줄 알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것도 집에서 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들 앞에? 이거는요, 첫 번째 비유의 목자나 두 번째 비유의 그 동전을 찾고 다니는 여자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돼지 먹는 자리, 그 돼지 여물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까지 스스로는 아니었겠지만 종들을 보내서 지근거리에서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제는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 상황에 아버지가 이제 미리 알고 아들을 맞으러 나간 거죠. 그 지근거리에 봤지만 관여를 안 했어요. 왜? 그거는 고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죠. 그러나 돌아오고자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쩌다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어느 길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 아들을 만날 줄을 알고 가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13절에 보게 되면은 13절의 말씀에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그냥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갖고 다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실 알몸으로 세상에 오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뭔가 우리에게 다 더해진 건데,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런데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안겨준 것이 과연 즐거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그랬습니다. 흉년과 궁핍을 맞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기대했는데 계속되는 풍요가 인간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경제 이론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경제 이론에 보니까 대공황의 주기가 50년에 한 번씩 찾아온답니다. 50년에 한 번씩. 그 사이사이 침체도 10년 주기로 또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50년째 희년을 갖게 하시거든요. 율법에. 그럼 왜 희년을 50년에 한 번씩 선포하셨을까? 그거는요,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서 오랜 인간사를 연구해서 이 발표한 그 세상 현실을 하나님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알고 계신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그러한 그 공황이 오니까, 주기적으로 오니까 교회는 그 희년을 대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이거를 지금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그 당시에 다 통용하고, 그러니까 50년 주기가 아니라 이제 일상이 통용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또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교회도 잃어버린 판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막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비참해요. 아주. 세상은 비참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모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답게 살려 했다가 되지만도 못한 인간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본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본향으로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만이 본향이 아니라 과거의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로 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로. 이 둘째 아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생각 안에 아버지의 집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집을 그리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이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게 하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선뜻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요.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받아주실까?
하고 그 받아주실 조건을 내가 설정해 놓고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잘못을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회개의 자리를 보면은요, 대단치도 않아요. 눈물, 콧물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둥, 뭐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둥, 별 얘기를 다 꺼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를 만족시켜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그 회개를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은혜다. 이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셨다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20절에 나오듯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일생일대 최고의 변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시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연습대로 몇 마디 꺼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딴 얘기 하세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얘기에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든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뭘 더 그 아들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을 신겨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옷과 가락지는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신발은 너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내 아래서 자유하게 살 수 있어. 이거를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최고의 절정이 24절에 나와 있죠.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집도 생겼고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가족도 생겼어요.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집에서 찾아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니까 집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그냥 맹 비난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가치 있게 대접받지 못한 것. 아니 아버지는 내 친구들하고 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라도 줬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 있게 대접받지 못했다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이런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slaved라고 그 단어를 썼거든요. 내가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일했어요. 아버지 알기는 알아요? 아버지 명령 내가 어긴 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생에 대해서는 추측을 하죠. 30절에.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습니까? 허랑방탕에다가 했지. 창녀들하고 다 까먹었다고 이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건 추측이에요. 왜 이런 추측이 나오느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과거를 저급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더 저급해져야 자기가 또 높아지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차별했어요? 차별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렇게 대접한 것은요, 마땅하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기니까 그렇게 한 거다.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큰아들이 불쾌하다고 해서 잔치 접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형 눈치 보고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 좀 오래된 교회 보면 터줏대감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자기에게 생기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이 안 받아지면요, 나 교회 다음 주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아세요. 선포해버려요. 목회자도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도 눈치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서 그냥 버티는 거죠.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지요. 아유, 왜 그러냐. 내 거 다 네 거 아니야.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달래기는 했어도 마땅한 것은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잔치를 그칠 것은 아니잖아요.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는지 밖에서 버티다가 세상으로 나가는지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즐거움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 것을 누리며 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상을 동경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둘째 아들이 먼저 경험하고 우리에게 다 결론 알려줬는데 우리가 왜 다시 거기 가고 그러한 돼지 여물을 먹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큰아들처럼 우리가 종교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희생을 쌓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아버지 집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 한탄을 할 인생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희년이 일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어떤 형편에 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관계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정말 교회를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하나님께 잃었다가 얻어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 중심에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의 우리의 즐거움을 누구하고도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자체를 또한 누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누림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많은 세상에 찌들려 있어서 교회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서 많은 활동들을 세상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뎌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세상이 그러한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종교에 찌들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여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집 가까이에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아버지 중심으로 세워가시옵고 우리 이곳으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교회의 기쁨을 안겨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